40절로 43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 모든 첫 아들은 인구조사 명부에 찍게 됩니다. 기준은 레위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태어난 지 1개월 이상, 즉 2개월째부터입니다. 출애굽기에서 특별히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과의 약속의 성취였던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나의 장남이라고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보세요. 고대의 장남은 아버지 상속권을 받은 자로 형제들 중 특별한 지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장자라 함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그 중에서 특별히 선택하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만일 바로가 그들을 풀어주지 않으면 자신이 그의 장남을 죽일 것이라고 경고하였으며 실제로 모든 장남과 첫 새끼가 죽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예식을 제정하시면서 장남과 첫 새끼를 자신의 것으로 봉헌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 이어보세요. 이 명령에 따라 처음 태어난 가축, 소, 양, 염소는 성전에 봉헌했는데 제단에 내장에 엉긴 기름, 양은 꼬리를 포함해서요. 기름과 일부 내장, 두 콩팥과 간엽이죠. 내장을 도련에 바친 뒤에 남은 모든 고기는 제사장 식량으로 돌아갔습니다. 출애굽기 34장, 레위기 27장, 민수기 18장, 느헤미야 10장 보세요. 첫 태생 짐승의 기름 부위만 태우고 고기는 제사장 몫으로 돌아간 것은 레위기 화목제 규정과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제물입니다. 레위기 3장과 7장 보세요. 신명기 증거로 볼 때 아마도 절기 축제 때는 성전에 봉헌된 첫 태생 가축들을 11조와 더불어 축제를 위해 성소에 올라온 백성들과 레위인들이 함께 기쁨으로 나누어 먹은 것으로 보입니다. 신명기 12장, 14장, 15장 보세요. 가축 중 제물로 부적절한 부정한 짐승, 예를 들어 나귀 첫 태생은 양으로 대속하거나 목을 꺾어 죽여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보세요. 민수기 18장 15절에서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하라는 원론적인 지침이 주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나귀 규정은 성전에 적합하지 않은 부정한 가축을 대속하는 방법의 표준으로 주어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일한 원칙을 따라 사람의 첫 태생, 장자도 대속되어야 했는데 물론 정결한 짐승처럼 장자들을 직접 성전에 잡아서 바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들을 대신해서 부정한 짐승, 나귀 경우와 같이 대속의 양을 잡은 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경우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장자들을 대신해서 성전에 봉헌됩니다. 민수기 8장 5절 이어보세요. 레위인 숫자보다 태어난 장자 인원이 초과될 경우 장자를 위한 속전으로 5세겔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민수기 18장 15절 이하는 레위인을 임명한 이후로부터는 모든 새로 태어난 장자들에 대하여 한 달 이상 된 사람들이죠. 5세겔을 바칠 것을 법제화합니다. 이것은 레위기 27장 6절에서 생후 1개월에서 5살까지 장자가 아니고요. 남자아이를 성전에 바치기 위한 서원값과 동일합니다. 고대 인간 서원에 대해서는 연령에 따라 값이 차이가 났습니다. 외남에 따르면 이 시대의 은 한 세겔은 대략 노동자 한 달 임금이었습니다. 한편 41절에 처음 태어난 가축들 대신 레위인 가축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민수기 18장 15절 이하에 의하면 모든 첫 새끼는 자동으로 제단에 바치게 되어 있으므로 혼동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뒤에 45절에서 설명하겠습니다. 44, 45절입니다. 출생 후 한 달 이상이 된 이스라엘 장자들의 총계는 22,273명이었습니다. 레위인 인구조사가 결산된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위에서 말씀하신 명령을 반복하십니다. 즉 레위인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성별되어야 하며 그들은 하나님 것으로 선포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산술적 통계적 문제가 발생하죠. 장자들 총계 22,273명은 약
60만 명 장정에 비춰볼 때 너무 적은 숫자입니다. 대략 한 집안의 장자 1명당 다른 장성한 성인 남자가 약 26명, 장자를 포함해서 27명이 존재해야 한다는 결론이죠. 그 외 여성과 아이 등 다른 가족 구성원들을 포함하면 한 가족이 수십 명을 훌쩍 넘는 대가족을 이루게 됩니다. 이런 지나친 불균형에 대해 어떤 학자들은 1단위까지 정확히 기록한 레위인 인구를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기준으로 민수기 인구 문제 난점을 해결하려 합니다. 즉, 레위인 인구를 기준으로 전체 인구를 대폭 축소하는 방식이죠. 성인 인구 60만 명은 다른 가족 구성원들을 포함할 경우 200만에서 300만 명이나 되는데, 이는 당시 시대 상황에 비춰볼 때 불가능한 인구므로 사실상 성인 인구 60만 명이 아닌 6만 명 정도였다는 주장입니다. 민수기 저자는 그것을 의도적으로 신학적인 강조를 위해 10배로 부풀렸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6월절에 양의 피를 통해 대속과 구원을 받았는데, 특히 장자들은 죽음 재앙을 피하면서 대속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제외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22,273명이라는 숫자는 그 이후에 태어난 장자들로 볼 수 있죠. 그러나 6월절 규례 제정에서 6월절을 토대로 모든 장자들과 첫태생들을 하나님 것으로 선포하고 그것들을 하나님께 돌릴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어 민수기에서 말씀을 따라서 레위인들을 모든 장자들을 대신해서 봉헌합니다. 따라서 이 통계에서 6월절 당시 장자들이 제외될 것 같지는 않죠. 이 이론은 결점이 있는 것입니다. 가능한 설명은 이스라엘 대가족 제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족들은 형제들이 결혼한 후에도 대가족이 집단을 이루며 살았기 때문에 대가족 단위, 확대가족 단위의 장자로 계산하면 충분히 가능한 숫자입니다. 예를 들어 야곱 70여 명의 대가족에 속한 핵가족의 여러 장자들이 있겠지만 대가족 단위 장자권은 한 명에게 돌아가는 것이죠. 앞서 언급한 대로 41절이 혼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떤 랍비들은 첫 태생들은 자동으로 제단에 바쳐지므로 41절에 처음 태어난 가축은 흠이 있거나 부정하게 되어서 봉헌할 수 없는 첫 태생 소, 양, 염소를 의미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 짐승들은 레위인의 가축으로 대신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나귀와 같은 부정한 짐승의 경우 양을 대신 잡는 것으로 비춰볼 때 그런 문제가 있는 가축의 첫 태생은 적절한 값의 속전으로 대신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45절은 이스라엘 장자들의 모든 가축을 레위인의 가축이 대신한다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레위인의 가축들은 이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을 대신했던 것 같습니다. 상징적으로요. 1차로 레위인의 가축들은 모든 백성의 첫 새끼를 대신합니다. 첫 태생들은 일단 실제적으로 제단에 봉헌되죠. 그러나 동시에 구별된 레위인에게 속한 가축들이 상징적으로 그 첫 태생을 대신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향후 모든 첫 아들들은 레위인들이 그들을 대신하는 것과 별도로 속전을 지불했다는 사실에서 확인되죠. 즉, 장차 태어날 장남들은 이중적으로 대체됩니다. 레위인들이 그들을 대체하고 동시에 속전이 그들을 대속하죠. 가축의 첫 새끼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인들의 가축이 그 첫 새끼를 대체하고 그들을 실제로 제단에 바칩니다. 두 번째로 장자들에게 속한 다른 모든 가축들이 구별된 레위인의 가축들을 통해 상징적으로 봉헌됩니다. 이 짐승들을 위해 별도로 속전을 지불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구별된 레위인들의 생활을 위한 가축들은 일종의 구별된 가축으로 간주되었다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46절로 51절입니다. 장자들의 숫자를 조사한 결과 총계는 앞서 언급한 대로 22,273명이었습니다. 레위인 총계는 22,000명으로 산출되었기 때문에 결국 장자들의 숫자가 273명이 더 많았죠. 하나님께서는 이 초과 인원에 대해
성소세겔로 한 명당 5세겔 속전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시하십니다. 추론컨대 지파별로 자신의 지파에서 초과된 인원만큼의 배당금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1365세겔의 속전을 거두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유인 백성, 전적으로 값지고 존귀한 백성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